안녕하세요. 김성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이것이 개벽이다 상권을 격암 남사고 선생을 중심으로 다가오는 개벽 소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남사고는 동양의 모든 학문에 통한 위대한 지식인이며 도인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상제님의 강세와 개벽 소식을 격암 유록을 통해 후대에 남겼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가오는 개벽 소식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안개가 하늘을 덮는구나. 예전에 찾아볼 수 없는 대천재로 하늘이 변하고 땅이 흔들리며 불이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진다. 삼재팔란이 함께 일어나는 이때의 사람들아, 그대들은 때를 알고 있는가? 남사고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란인 삼재팔란이 그때에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미래 소식과 너무나도 일치합니다. 대지는 격렬하게 진동하리라. 대기도 하늘도 땅도 깜깜해지고 혼란해지며 그때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성자를 향해 나아가리라. 노스트라다무스는 그때에는 대지가 진동하고 하늘과 땅이 깜깜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말법 시대에 들어서면 태양도 달도 그 빛을 볼 수가 없게 되고 별들의 위치도 바뀌리라.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지리라. 불경에서도 지축이 정립해서 별들의 위치가 바뀌고 어떤 빛도 볼 수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계속된 전염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계속되는 전염병이 불교에서 말하는 말법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연개벽의 문제는 좀 짤막짤막하게 영화를 간단하게 1, 2분 이렇게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어요. 결론은 자연은 선천은 중심축이 기울어져 가지고 윤역을 쓰고 있어요. 꼬리가 달려있다 이거야. 366 우주의 봄철. 여름에는 지금 365 4분의 1일. 이걸 윤도수라고 그래. 시간에 꼬리가 붙어있어. 여기는 인간의 영혼 속에 기쁨과 동시에 슬픔을, 허무한 고독감을, 그리고 희망을 향한 열정을 끊임없이 고동치게 한다. 그런데 이제 원형 시간대가 나오는 거야. 이 우주의 진리의 원형, 우주의 원십자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주 사정방 정동서남북의 강한 이 진리의 의지가 모든 인간 속에서 솟구치는, 이게 1년 360일인데 음력과 양력이 같아요. 날씨가 늘 사시장춘 비슷하게 온화한 거야. 이게 사람들이 썩낼 일이 별로 없는 거야. 천지의 생존 환경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자, 가을 개벽으로 변화가 올 때 상제님께서 후천이 되면은 음력 설날이 지금의 음력 2월, 묘월이 이제 후천에 가면은 음력 1월이 된다. 떡국 공사를 보신 게 있는데, 이 자연 개벽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결정적인 것은 한순간에 기둥 하나를 끌어안고 도는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가을 개벽은 되는 거지만, 자연 개벽이 성취가 되지만은 전체 하추 교육은 그 재앙이 오는 것은 3년 개벽이다. 3년 개벽이 심해지는데요. 자, 자연 개벽에서 우리가 지진과 화산 폭발과 쓰나미인데, 미국이 이제 갈라지는 것을 뭐 여러 사람이 얘기해, 스칼리온이라든지 뭐 그 외 사람도 미국이 동서로 반 쪼개진다. (3년) 동안 흉년이 들고 (2년) 동안 질병이 도는데, 돌림병이 세계 만국에 퍼지는 때에 토사와 천식의 질병, 흑사병, 피를 말리는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으로 아침에 살아있는 사람도 저녁에 죽어 있으니 10가구에 한 집이나 살아날까. 남사고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름 없는 괴질로
10가구에 한 집이 살아남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우리나라만 겪는 병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는 팬데믹이라는 것입니다. 전 인류 중 10분의 1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증산 상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병겁이 나돌 때 군창에서 발생하여 시발초로부터 이래 동안 빙빙 돌다가 서북으로 펄쩍 뛰면 급하기 이를 데 없으리라. 조선을 49일 동안 쓸고 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3년 동안 쓸어버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쓸어버린다는 표현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인류가 새로운 우주 가을 문명을 열기 위해선 기존 여름철 문명의 죄의 문제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산 상제님의 말씀인 도전을 읽어보면 이런 현상들은 자연의 이치로 오는 필연적인 과정이고 상제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 천지 공사를 보시게 됩니다.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도를 받아 동학을 창도한 최수훈 대성사는 12제국 계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우습다 저 사람은 저희 부모 죽은 후에 신도 없다 이름하고 제사조차 안 지내고 오륜에서 벗어나서 그 말 저 말 다 던지고 하늘님만 공경하면 아동방 3년 계질 죽을 염려 있을 소냐. 노스트라다무스도 개벽의 그 때에는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되면 다음 해에는 돌림병이 찾아오리라. 너무도 두려워하리라. 젊은이도 늙은이도 동물도 라고 증언하며 세계 전쟁과 함께 살아있는 모든 것이 심판받는 돌림병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사고는 살고 죽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돌을 닦는 것이 그것이라. 나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 소두무족이 그것이라. 만물의 영장으로 윤리를 잃고 짐승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죽는도다. 남서고는 다가오는 가을 개벽기에는 돌을 닦아야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는 건 소두무족이다. 머리가 작고 다리가 없는 것.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소두무족에 대해선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윤리를 잃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해오는 정감록에서는 조선시대 이후 겪게 되는 3대 환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진왜란에 대한 비결입니다. 사라자수오, 나를 죽이는 것은 누구인가? 여인 대화인데 인부지, 사람인 줄을 모른다. 대자는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는 뜻의 대자입니다. 계집 여자와 사람 인자 위에 벼 화자를 올리면 외나라 외자가 됩니다. 왜군 때문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화라자수,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18가공이라. 10과 8에 공자를 더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소나무 송자를 말합니다. 명나라에서 도와주기 위해 온 이효성 장군을 말한 것입니다. 정감록을 익히 알고 있던 왜군은 이것이 해석되지 않으니 우선 소나무 숲이 많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병자호란에 대한 비결입니다. 사라자수오, 나를 죽이는 것은 무엇이냐? 우화 횡산이 천부지라. 우화 횡산은 천부지, 하늘과 관계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화 횡산, 비우자 밑에 횡으로 매산자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눈설자입니다. 화라자수오,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부토는 온토니 종토하라. 떠있는 흙은 온토니 따뜻한 흙이니 종토, 그 흙을 따르면 산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남방문화인 온돌입니다. 집에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임진왜란을 겪었던 백성들은 전쟁이 장기화될 줄 알고 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집에 있었던 사람은 전쟁이 단기간 내에 끝나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가오는 개벽 소식에 대한 비결입니다. 사라자수오, 나를 죽이는 것은 무엇이냐? 소두무족이 신부지라. 소두무족, 여기서 남사고가 말한 소두무족이 나옵니다. 소두무족은 귀신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귀신 귀자에서 소두무족, 글자의 다리를 없애면 귀신머리 불자가 됩니다. 이것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공포의 대왕과 같은 뜻입니다. 화라자수,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사답칠두락의 부금은 냉금하니 종금하라. 사답칠두락의 이야기는 신라시대 진표율사의 이야기입니다. 진표율사는 수행 끝에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부처님, 곧 상제님을 친견하게 되었는데 나의 모습을 그대로 조성하라는 명을 받고 전라도 모악산 아래에 있는 사답칠두락, 전론칠두락에 금산사를 창건하고 미륵부처님을 모시는 미륵전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미륵전 위치에 연못이 있어 스스로 메우고 미륵전을 세웠는데 그 중심부는 메워지지 않아 물이 계속 흐르게 되었고 그대로 그 위치에 미륵불을 조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돌로 된 연화대를 세우고 미륵불을 세우려 했는데 다음날 연화대는 다른 곳에 가 있게 됩니다. 이에 진표율사는 기도를 통해 미륵부처님으로부터 밑없는 시루를 걸고 미륵불을 세우라는 계시를 받고 철로 된 시루를 바닥에 걸고 미륵불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금, 새가 떠 있고 냉금, 쇠가 차갑고 종금, 그 새를 따라야 산다는 것은 말법시대에 오시는 미륵부처님, 곧 상제님을 따라야 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진표율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이 이제 미륵신앙이 있습니다. 미륵신앙은 통일신라 시대 때 진표율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진표율사는 지금 전라북도 붕왕군 변산에 있는 부사의 방장이라는 그곳에서 3년간 생사를 건 수행 끝에 유일하게 이 미륵부처님을 칭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표율사께서는 그 다가오는 이 우주적인 대환란을 이제 내다보시고 미륵부처님께서 앞으로 우리나라 땅에 이제 강세해 주실 것을 염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미륵부처님께서 그러면 나를 본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조성을 해라 이렇게 해서 모시게 된 그곳이 바로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사 절입니다. 금산사에 미륵부처님을 조성하게 된 데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땅은 원래 연못이었는데 그 미륵부처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연못을 이제 숯으로 메워야 됩니다. 그런데 진표율사께서 도술로서 그 지역에 이제 안지를 퍼뜨리고 누구든지 숯을 한 짐 가지고 와서 그 연못에 넣고 그 물로 눈을 씻으면 눈병이 낫는다, 안질이 낫는다 이런 이제 소문을 퍼지게 해서 그 연못이 어렵지 않게 메워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운데는 그 아무리 메워도 메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 된 성년대를 가운데 이제 모시게 되는데 그 무거운 돌이 다음날 아침에 보면 저 멀리 그 성년대가 떨어져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정 여러 명이 와서 다시 제자리를 갖다 놓으면 다시 다음날 또 떨어지고 해서 그 일로 고민을 하다가 다시 어떠한 계시를 받게 되는데 이때 미륵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쇠로 된 시루 위에 조성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의 금산사 미륵부처님은 바로 시루 위에 미륵부처님이 서 계십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포정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증산도에서 모시고 있는 우리 증산 상제님의 존호가 예. 증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증산의 증자가 시루증자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상제님은 전라북도 고부군 우등면 갱망리에 인간으로 탄광을 하시는데 그 탄광하신 산, 뒤산이 바로 이름이 시루산입니다. 그래서 시루정자를 지어서 호를 증산으로 쓰시게 되는데 바로 상제님께서 미륵 부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택곡부, 고부의 집을 삼아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150년 전에 전라도 고부군 무악산 아래 시루산에 태어나신 증산 상제님입니다. 상제님을 따라야 다가오는 개벽기에 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뒤에 있습니다. 3인 1석은 닦을 숫자를 받자한 것입니다. 이제 전전, 밭이 2개이니까 큰 밭에 가야 이로움이 있다.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큰 밭에 해당하는 지역은 우리말로 한밭이라고 하는 대전입니다. 도화지, 태전에서 가히 도가 그칠만하다,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증산 상제님을 모시고 개벽기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일하는 증산도 본부가 바로 태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제님의 도가 완성되게 됩니다. 남서고는 개벽기에 사람들을 심판하는 신병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불은 도인을 찾아와서는 들어오지 못한다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과 우박이 떨어지니 만 개의 산과 만 개의 바위로 갑옷을 만들어 몸을 보호하는구나. 날아다니는 불, 상제님의 명을 받은 하늘의 군사 신병들이 상제님의 돌을 닦은 사람들은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궁가에서 돌을 닦아야 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는 갑옷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산도 도전을 보면 상제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루는 한 성도가 여쭈기를 큰 병이 선생님을 받드는 도인들에게는 범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괴질신장이 1000명을 받고 세상에 내려오는 거로 괴병이 감히 범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병겁이 밀어닥치면 너희들이 천하의 창생을 건지게 되느니라. 남사고는 사람과 비슷하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신이 내려오니 하늘 불을 아는 자는 살게 되리라. 음기가 발동하는 것을 쫓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고 구원의 도를 닦지 못하여 귀신이 혼을 빼가는 병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마땅히 죽게 되는구나. 음기가 발동하는 것을 쫓는 자, 여기서 음기란 서양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조상을 부정하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상을 부정하면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람의 혼줄을 잘라 죽이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말했듯이 상제님께서 구원의 법방으로 내려주신 태울주 수행과 의통을 알아야 합니다. 상제님께서도 서교는 신명을 박대함으로 성공치 못하리라. 이는 서양에서 신이 떠난 영곤이라. 구천에 사무치는 씨 소리에 서양이 덜덜 떠느니라. 이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남사고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자기 진리의 진면목인 구원관을 모르고 종교의 허례에 빠진 유교와 불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읽는 선비들은 운물 안에서 하늘을 보는 격이며 염불하는 스님들은 새 속에 물들지 않았다고 장담하며 각기 삶과 죽음을 믿고 따르나 진정한 도를 모르며 허송세월하고 지내니 한탄스럽네. 그러면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병난이 함께 온다. 역사 전쟁과 실제 전쟁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전쟁을 조기에 차단을 하는 실제적인 가을 추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병난이 함께 온다. 그래서 장차 십리길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한 때가 온다. 십리길에 사람 하나 구경하기 힘든 그런 때가 온다. 그리고 이 병이 이제 전라도 군산부에서 먼저 온다. 바닷가에서 온다. 그래서 바닷가 쪽을 싹 쓸고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병이 돌면은 전 지구에 인간 실종자를 줄인다마. 그러고서 이제 이 남북을 49일을 쓸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3년인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병난이 3년이다 이거야. 그래서 지기가 돌 때는 세상 사람들이 콩나물 쓰러지듯 한다. 때가 되어 그 병이 온 천하를 휩쓸면 가만히 있다가 가다가도 죽고 먹다가도 죽고 앉아서 잠자다가도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에 가을 낙엽이 되는 거야. 이것은 가을철에 유실수, 보통 나무들 이파리 떨어질 때 그냥 갑자기 떨어지잖아. 붙어 있을 때는 그게 나무의 몸이었거든. 생명과 같았는데 순간 똑 떨어지는 순간, 그럼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생명나무, 봄, 여름철까지만 사는 천지의 명수를 받아갖고 온 거야. 우리의 이 생명 체계의 이 명수, 그 시간의 명이 여름의 시간이 딱 끝나면서 가을로 들어갈 때는 그 추살의 병 기운, 추지기는 신약이기 때문에 그 신은 서신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그 생명줄을 거두는 이 가을의 추살의 우주 조화 성령 기운이야. 그거 나중에 이제 태을 좀만 읽으면은 설이 밝힌 하얀 구름으로 지금 우주에 저쪽 하늘에 꽉 차, 저게 서신이구나. 저기 들어와서 앞으로 다 죽는구나. 인간 시종자만 남는구나. 그걸 알. 미륵불이 출현컷만 유불선이 부패하여 아는 군자 누구인가? 유교, 불교, 선도의 냇물이 각각 파벌로 나뉘어져 서로 이기고 서로 이익된다 말하지만 천당인지 극락인지 피차일반 다 못하고 평생 수도 10년 공부 나무함이 타불일세. 춘말 하초 사월천을 담고 보니 허사로다. 분명 그 종교마다 구원의 핵심이 있지만 왜곡되고 잊혀지면서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불교의 미륵 상생경에서도 이곳의 이름은 도솔 타천이라. 이 하늘의 주님을 미륵이라 부르니 내가 마땅히 기회할지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울가에서 사답 7주락에서 말한 미륵 부처님이신 상제님을 알아야 다가오는 가을 개벽기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사고 선생은 우주 변화의 시간대를 4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도 분명 태양이 황소짜리 20도에 올 때 대지는 격렬하게 진동하리라. 이 말로 황소짜리 20도, 즉 양력 4, 5월에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4월이 왜 중요한지 우주 입법을 잘 공부해 보아야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 육장 군물이 화이 전녀라 하였나니 나의 일을 이름이라. 내가 미륵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육장 군불이란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전라도 모악산 금산사의 미륵불을 말합니다. 화이 전녀란 강씨 성을 말합니다. 육장 금불이 화이 전녀란 육장 금불 미륵불께서 전녀, 강씨로 화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의 존성이 강씨 성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가가 났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 그러므로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분하는 거로 강가가 이를 맞게 되었느니라. 원시로 반분한다는 것은 뿌리를 바르게 찾아 근본으로 돌아가 열매 맺는 가을의 이치입니다. 우주 가을 개벽기에는
모든 진액이 뿌리로 돌아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성씨인 강씨로 증산 상제님께서 오시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주는 이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제님은 우주 입법으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의 우주 통치의 목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 삶의 목적을 알기 위해선 우주 입법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석가부처는 미륵불이 3회 설법으로 천하창생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면 우주의 이치는 생장성의 3변성도입니다. 항상 3번의 과정을 거치며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삼세판 문화도 여기에 기이합니다. 상제님께서 오신 금산사 미륵불은 3번의 변화를 겪으며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762년에 신라시대 진표 율사에 의해 청동으로 33척의 금불로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임진왜란을 겪으며 소실되어서 1601년에 36척의 목불로 다시 모시게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다시 소실되어 1938년에 39척으로 석고로 만들어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륵불이 다시 조성될 때마다 3척씩 키가 커졌습니다. 아직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주 여름철의 변화도인 오행 상극도와 같이 금극목 목국토의 이치로 다시 만들어져서 토자리에 계시는 상제님의 세상으로 가는 상을 금산사 미륵부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륵불의 키가 3, 6, 9척으로 변하는 것은 이 우주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 우주 입법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남사고 선생은 각각의 도와 교가 제 나름대로 주장하지만 신앙혁명이 이루어짐을 알지 못하도다. 어떻게 깨치지 않고 난세에 살 수 있으랴. 하늘이 위대한 도를 내려주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 도를 따라 하나로 합쳐 해원을 알지라 하면서 지금은 상제님의 진리로 신앙혁명이 이뤄지고 그 상제님의 도는 만물 해원시키는 해원의 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당신님의 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일을 풀어놓아 각기 자유행동에 맡겨 먼저 남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내리니 오직 모든 일에 마음을 바르게 하라. 거짓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니라. 이때는 해원 시대라. 이제 앞으로 모든 참혹한 일이 생겨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신명을 조하여 만고의 원을 끄르고 상생의 도로서 조화도장을 열어 만고에 없는 선경 세계를 세우고자 하노라. 해원과 상생의 도로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물선 성자들의 가르침을 보면 순서대로 불도를 보면은 불교의 가르침의 결론이 뭐냐? 불교의 최종 결론은 말법시대 미륵님이 오신다. 그럼 미륵님은 어떤 부처냐? 첫째는 이 미륵불은 우주의 중심 하늘, 도솔촌 내원궁에 상주하신다. 근데 이것도 많이 왜곡이 돼가지고 뭐 욕계 몇천이다 이렇게 해서 미륵님이 계신 도솔촌 투시타도 그것도 중간 하늘이다, 최상층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이 중천, 이 센트럴 헤븐, 우주의 중심 하늘이라고 하는 중천 사상이 약화되어 있어요. 이 신교의 칠성경 같은 걸 제대로 안 읽어서 그런 게 있는데 칠성경 칠성열의 대제군 북두구진 중천 대신, 그 중천 대신이거든. 이제 이런 그 경문을 잘 안 읽어. 석가불이 이렇게 주신으로 돼 있고 옆에 칠성강은 저 옆에도 돌려놨거든. 전통 문화가 전부 겹방살이하고 있단 말이야.
석가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미륵경에서 자기 아들 가섭 제자들을 옆에 놓고 저 하늘은 도솔타천인데 하늘의 주님이 누구냐? 미륵님이다 이거야. 앞으로 이 미륵님이 인간으로 오시면은 바로 그분이 새 도법을 받아가지고 너희들도 열반에 들어라. 지금 열반에 들지 말라는 거야.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3000년 불법의 모든 불보살들에게 그 교조되시는 석가 본존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 법이 다가 아니다 이거야. 미륵에 새 법이 나온다. 도솔전 천주님의 도법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엄경을 보면은 미륵님은 병든 세계와 인류를 고쳐서 살려내는, 치유해서 살려내는 대의왕이다. 미륵님의 그 도솔촌의 궁전은 여의전이다. 여의전, 모든 걸 뜻대로 하는 그런 조화부처님이다. 미륵불은 조화불이다. 미륵불은 조화불이다. 남사고 선생은 소두무족으로 불이 땅에 떨어지는 혼동한 세상이라 천하가 모여드는 세상을 당하여 1000명의 조상의 자손 하나 사는 이친이 슬프도다. 새 성인이 복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줄을 모르나니 이때의 운은 서신이 맡았으므로 도적의 세력이 애처롭기 짝이 없구나 하시며, 여기서 새 성인이란 상제님께서 쓰기 위해 내려보내신 공자, 석가, 예수를 말합니다. 기존 종교에는 개벽기의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가을 개벽기에는 1000명 중에 1명이 살게 되고, 상제님께서는 가을 운명을 열어주시는 서신 사명을 맡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때는 천지성공 시대라 서신이 명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문리치를 모아 크게 일어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일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 알리요. 나는 서신 사명이니라. 상제님께서는 지축이 정립되는 천지 질서를 바꿔 가을 문명을 여는 서신 사명을 맡아 천지를 성공시키려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남사고 선생은 1000마리의 닭 중에 1마리의 봉황이 있으니 어느 성인이 진정한 성인인가?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두소. 여기서 성인이란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인사로 맡아 마무리 짓는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했던 구원의 앙골무아대왕, 불경에 있는 앙커 법왕입니다. 참 성인을 알려면은 소울음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울음 소리는 상제님께서 구원의 법으로 내려주신 태울주 주문인 것입니다. 신라시대의 원효의 대사의 아들 설총은 100년 후의 일을 100년 전에 와서 집행하시니 먼저 믿는 자들은 소울음 소리를 들었으나 도는 통하지 못하리라. 상제님께서 개벽이 오기 100년 전에 오셔서 100년 후의 일을 정하신다는 겁니다. 100년 전에 태울주라는 상제님의 소울음 소리 주문이 나왔지만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 도가 나오는 그 때라는 것입니다. 남사고 선생은 우성은 소울음 소리 나는 들에 있도다. 생명을 주수하는 심판의 날에 해인의 역사가 없을 수 없으니 중생은 겁기를 벗어버리고 변화된 몸으로 탈바꿈 하는구나. 상제님 일을 마무리 짓는 성인은 우성, 소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인은 소울음 소리, 다시 말하면 상제님께서 전해주신 태울주를 읽는 들, 태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상제님의 해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해인은 앞서 공부했듯이 상제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주신 구원의 도장입니다. 해인의 역사가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해인을 써서 사람을 살리는 의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명들이 천지의 쑥살 기운에 합세해서 인간 생명을 거둬가는데 이것은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지어 사람 실용자를 줄이는 또 하나의 계획이다 라고 하셨죠. 앞으로 오는 또 하나의 계획은 한마디로 계병이 온 천하를 엄습해서 사람 시종자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앞으로 닥칠 가을 계획의 실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이에 대한 상계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계님께서 물으시기를 공우야, 앞으로 병겁이 휩쓸게 될 터인데 그때에 너는 어떻게 목숨을 보존하겠느냐 하시거늘 공우가 아뢰기를 가르침이 아니 계시면 제가 무슨 능력으로 목숨을 건지겠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의통을 지니고 있으면 어떠한 병도 침범하지 못하리니 녹편이라 하시니라. 공우가 여쭈기를 때가 되어 병겁이 몰려오면 서양 사람들도 역시 이것으로 건질 수 있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천하가 모두 같으니라 하시니라. 앞으로 병겁이 천하를 휩쓸게 되는데요. 의통을 지니고 있으면 어떠한 병도 침범하지 못하고 이 의통으로 천하 사람을 건진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 의통은 무엇일까요? 의통에 대한 태상 종두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통이라는 게 사는 법방이다. 의통이란 의원의자 건의를 통자다. 곧 의통이란 살려서 통일한다는 뜻이다. 이번에는 춘생추설의 자연섭리가 모든 생명을 전부 다 거두어 드린다. 그런데 상계님이 태울주를 바탕으로 한 의통을 전해주셨다. 지구상에 사는 65억 전 인류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희생당하는 것을 태울주를 읽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이번 개벽기 때 살 수 있는 구원의 법방이 바로 의통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의통은 가을 개벽기 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신권, 조화권을 상징합니다. 각 종교 문화권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 혹은 해인으로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통의 주된 바탕이 바로 태울주라는 것입니다. 의통의 핵심이 바로 태울주입니다. 상계님께서도 태울주는 개벽기 때 쓸 주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개벽 실제 상황에서는 태울주로서 천하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증산도 도전에는 소의 발걸음을 뜻하는 우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보란 황소처럼 천천히 한 발 한 발 나아가 칠성을 밟는 천하사의 발걸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제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성인의 신법이 소의 성품인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훔치는 소오름 훔자니라 나는 소체니라 장차 소가 나와서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니라 소가 하도 낙서를 지고 나오리라. 또 상제님께서는 태울주의 훔치는 소오름 훔자라고 말씀하셨고 소가 하도 낙서를 지고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도 낙서는 우주 변화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상제님의 소는 우주 이법을 가르치는 성인입니다. 우주 이법을 가르치는 곳은 증산도뿐이 없습니다. 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하늘님을 부르는 소리요. 낙반사유는 이내 젖꼭지를 잘 빨아야 산다는 말이니 천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말이니라.
태울 줄을 읽어야 뿌리를 찾느니라. 이렇게 상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시대이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는 때인데 어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모르는가? 가지와 이파리 같이 뻗어나간 돌을 합하는 운이라. 이때는 여자를 품은 사람이 운을 받는다. 한 조상의 10자손이 살게 되고 도와 교는 합해지니 이것이 십승이라. 남사고 선생은 이때는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여자를 품은 사람이 운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자를 품은 사람이란 안시성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곳이 개벽기에 사는 십승지라는 겁니다. 인류 성씨의 조상이 여자 성씨에 뿌리를 두고 여자 성씨에서 다시 새로운 시원이 이루어지니 이는 태초부터 우주 정신으로 천도의 운수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까닭이라. 설총도 여자 성씨의 성인이 천지의 입법으로 나와서 새로운 상제님의 시대를 연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증산 상제님은 강시로 오시고 상제님의 대행자는 안시로 오시는 것이 천지의 입법인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은 변혁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천체는 그 운행을 다시 시작할 것이며 지구를 견고하게 안정케 하는 뛰어난 회전운동은 영원히 그 축 위에 기울어진 채로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완수될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지축이 정립하며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1년의 날수는 360일이니라. 정역을 완성한 김일부 대성사도 앞으로 개벽이 될 때 지축이 바로 서서 1년의 날수가 360일이 되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때에는 기후가 고르고 사시가 조화되며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병환이 없으며 욕심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사나운 마음이 없으며 인심이 골라서 다 한 뜻과 같으리라. 불경에서도 지축이 서면 사계절이 없어지고 병이 없는 좋은 세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의 세상도 결국은 지축이 바로 서고 우주 질서가 바뀌어서 오는 세상인 것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도 지축이 바로 서며 맞이하는 세상을 새 하늘 새 땅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지구는 진화의 단계에 있다. 극이동은 지구 성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지구 구기동은 자연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극이동과 더불어 야수성과 탐욕이 말끔히 청소될 것이며 인간 본성의 고결함이 드러나 새로운 차원의 문명이 번영하게 된다. 루스 몽고메리 여사는 지구의 극이동은 자연의 섭리로 오는 것이고 지구 정화의 필연적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을 겪으며 사람들의 활동이 적어지고 공장 가동이 적어지니 공기질이 좋아졌다는 뉴스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은 교만함으로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수없이 저질러 오고 있습니다. 또 극이동과 더불어 인간 본성의 고결함이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개벽기에 태울 줄을 읽어야 산다고 하였습니다. 상제님의 반려자인 태모 고수부님께서는 태울 줄은 본심 닦는 주문이니 태울 줄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태울줄을 읽고 개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본래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때는 우주 여름철 말기이기 때문에 이 우주 안의 모든 것이 분열하며 타올라 과학 문명은 발전하지만 계속되는 분열 활동으로 생명력은 점차 소진되고 이성과 과학적 사고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마음인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려 점차 죽음의 문턱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인류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가을 우주를 열어주시기 위해 중앙 톳자리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 우주의 입법입니다. 오행 상생도의 화생토 토생금의 과정이 바로 이 우주와 인간이 열매 맺는 과정인 것입니다.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누구도 증산도라는 생명의 노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상제님이 후박간에 다 오라네 부를 적에 속히 오소 때 늦어서는 후회하고 통탄하리니 일가친척 부모 형제 손목 잡고 같이 오소 우리 주님 강림할 때 영접해야 아니되나 3대에 걸쳐 덕을 쌓은 지 외에는 사람의 힘으로 구하지 못한다네. 남사고 선생은 상제님께서 부르실 적에 부모 형제를 끌고 와야 함께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사고 선생은 앞서서 상제님의 인간 구원 사업을 완성하는 대행자를 성인이라 말하였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앙골무와 대항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은 3대의 덕을 쌓은 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대에 걸쳐 증산도 신앙을 하며 온몸을 다 바친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사고 선생은 여자를 품은 사람이 운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상제님을 3대 동안 모든 것을 다 바쳐 신앙한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의 집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우리 일은 3대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제님의 말씀이 담긴 성스러운 진리의 책은 생사의 이치를 밝히고 말씀으로 심판하는도다. 남사고 선생은 인간을 심판하는 성스러운 상제님의 말씀책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과 안경전 종도사님이 구도의 열정으로 상제님과 수부님의 말씀이 도전이라는 책으로 성편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끝없는 성지 답사와 상제님과 수부님을 모신 성도들의 자손들의 증언을 채록해서 도전이 1992년에 초판이 발행되었고 2002년에 개정 중보판이 현재도 지속적인 증언을 채록하며 상간본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문명이 간방에서 시작하니 동방의 지국인 조선 땅에서 호남지방 전라도에서 천지의 도를 통하니 무국에 돌아 우리 조선의 천하의 기운이 돌아든다. 태고 이래 처음 있는 무궁한 도법이 꽃피니 무궁화 동산 조선은 세계의 중심으로 하하고 세계 모든 백성의 부모 나라가 되리라. 남사고 선생은 상제님의 무국대도가 전라도에서 나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나라 주장춘 선생이 진인 도통연계에서 말한 상제님께서 전라도 모악산 아래 인간으로 태어나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또 남사고 선생은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부모 나라가 된다는 희망의 소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도 우리나라 문명을 세계에서 배워가리라. 장차 조선이 천하의 도주국이 되리라. 하시며 미래의 한국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증산도는 이 가을철의 생활문화다.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다. 그건 좀 어려운 얘기로 이제 무국대도라고 그러는데 동서 고금의 선천, 봄, 여름, 선천 인류, 모든 문화, 깨달음 그것을 다 수용을 해. 선천 문화를 부정을 한다든지 폄하를 한다든지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야.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다 잘못된 거야. 선천, 봄, 여름, 뿌리, 줄거리, 이파리, 꽃, 진액을 다 걷어서 이제 가을철에 우주의 진리 열매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천지의 원주인 바로 아버지 상제님이 오시는 때다. 그래서 우리가 증산도란 뭐냐? 너 왜 증산도를 하냐? 증산도는 누구를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인간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문제의 그 진리 바탕인 바로 진리의 중심 주제 우주 일련을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주 일련을 얘기하다 보면 인류가 지금 이제 여름철 문화에서 가을로 들어서고 있다. 이때는 모든 동서양 성자들이 그 한 분이 오신다고 그랬다. 그 한 분이 오신다. 이거 아버지 천주님, 도솔춘 천주님, 미륵님으로 얘기했던 상제님으로 얘기했던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서 역사 속의 한 인간으로 오신다. 인류 성씨 최초의 성씨 진주광씨로 오신 거야. 만인이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 그 호라는 건 만인이 부담 없이 부르는 하나의 별명이거든. 그래서 그 시르중자 매산자 상제님이 고부 갱망리에서 오셨잖아요. 올해 오신 지가 147년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연호를 써. 증산도는 교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도니까 가을철 열매 진리 무국대도 도이기 때문에 독이라고 하는 연호를 써. 상제님은 원 우주의 도의 주인이시니까 증산도가 이제 역사 속에 탄생한 것은 독이 147년 이렇게 되지만은 실제 증산도는 몇 년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증산도는 천지와 함께 해서 증산도는 바로 천지의 역사야. 이런 고고학에서 보면은 약 1만 년 전부터 제천단의 천신, 유목문화에서는 탱글이 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탱글이 천신, 가장 높으신 신을 이렇게 8,000년 전에도 거대한 천단을 만들어 놓고 산만한 제천단을 만들어 놓고 가장 높으신 그 천주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증산도 역사는 기본적으로 한 1만 년 되는 것이고 인간으로 이제 오셨기 때문에 뭐 100몇 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100년, 1000년, 만년, 후천에 얼마가 됐든지 증산도 역사는 선후천 역사, 우주의 역사다.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해야 우리가 증산도를 보는 실제적인 문화사, 인류 문화사 그런 안목에서 제대로 짚어주는 것이다. 귀신 신장들이 날아다니며 불을 떨어뜨리니 조상이 천이 있어도 자손이 겨우 하나 사는 비참한 운수로다. 이름 없는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그 병으로 알아 죽는 시체가 산과 같이 쌓여 계곡을 메우니 어찌할 돌이 없어라. 앞서 말한 많은 미래소시가 마찬가지로 남사고 선생은 하늘의 군사들이 인간의 혼줄을 잘라 죽이는 참혹한 장면을 증언하였습니다. 상제님께서도 이 우주가 인간 심판을 할 때의 참혹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한 떨이가 동네 떨이요. 동네 떨이가 고을 떨이요. 고을 떨이가 천하 떨이니라. 너희들 도시 송장 어찌할 것이냐. 송장 말이다. 코도 못 들겠다. 시골 송장은 오히려 가소롭다. 떨이란 떨어낸다는 것 아닙니까? 이 천지에서 뿌리를 모르고 잘못된 삶을 산 사람들을 떨어낸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가슴 아프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남사고는 상제님의 구원의 도장인 해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산을 뒤엎고 바다를 옮기는 해인을 용사하여 마음대로 해인을 써 왕래하면서 무의야로 자연스러운 입법으로 백발의 늙은 몸을 가진 쓸모없는 자가 신선의 풍모를 지닌 소년이 되며 늙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니 극락의 꿈이 아닐런가. 병을 골수에 가지고 있던 불구자도 죽었던 자도 다시 생명을 얻어 소생하니 과연 불가사의한 해인이로구나. 개벽기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장, 해인이
인간의 변화된 몸과 능력을 갖게 하는 도통과 조화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인을 받는다는 것은 우주 가을에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잘 믿는 자에게는 해인을 전하여 주리라 말씀해 주시며 해인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결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해인은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조상님과 부모님의 영혼이 다시 살아서 상봉하리라. 빈천하고 공궁하고 힘없는 자들아, 정신 차려서 해인을 알도록 할지라. 무궁한 조화가 한량이 엄도다. 너희 설령 종상신명들은 너희가 해인을 알지 못할까 탄식하고 있도다. 남사고 선생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조상님들은 자손들이 상제님을 만나 올바른 신앙으로 상제님께서 주시는 해인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아, 그 때를 알지 못하여 많이도 죽고 귀신도 덩달아 많이 죽는구나. 호는 떠나가니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한심스럽도다. 잘 믿어 해인을 받는 것이 조상님들도 함께 성공하시는 방법입니다. 우주 가을철은 조상과 자손이 함께 심판받고 함께 성공하게 됩니다. 가문의 생사 존망이 우리 자손에게 달려 있습니다. 먼저 상제님 신앙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상제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상제님의 반려자인 태모 고수부님께서는 1만 2천 속에 빠지지나 말아라 말씀으로 해인 1만 2천 개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만 2천 개의 해인은 상제님을 잘 믿는 일꾼들의 믿음의 숫자인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는 지나가고 밝은 세상이 오는 신선의 운에는 백보자의 신이 심판이 있도다. 선천의 성인이 예언한 것을 밝게 보아라. 하늘에 거역하는 자는 망하리라. 기독교의 사도 요한이 백보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칭견하였는데 남사고 선생도 백보자에서 우주를 심판하시는 상제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서풍에 반대하는 자는 다 죽는다고 하였고 상제님께서는 가을 문명을 여는 서신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가을 우주는 방위로는 서쪽이고 오방색으로 보면 순수를 상징하는 백색입니다. 백보자에 앉아 계신 상제님은 가을 문명을 여시는 상제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모두 도를 통하여 빼어난 경지에 다다르니 주야를 불문하고 항시 1월의 강명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고 불로불사 영춘에서 살아가는도다. 완성된 인간 문명에 나오는 가을 문명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도통을 하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지축이 정립해서 지구가 태양을 정원으로 돌기 때문에 항상 태양과 달이 드물게 뜨게 됩니다. 비로소 음과 양이 똑같은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을 세상은 도통한 신선들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납니다. 태모 고 수부님께서는 우주 가을 문명의 세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천 성경에는 수가 상등은 1200세요, 중등은 900세요, 하등은 700세니라. 후천에는 항상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니 편음 편향이 없느니라. 우리는 꿈의 신세계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환골 탈퇴되어 키와 몸집이 커지고 옥골 풍채가 되느니라. 남사고의 증언처럼 개벽이 되면 몸이 환골 탈퇴되어 새로운 몸을 갖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극이동 후 신시대는 최상의 기쁨과 행복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극이동의 시련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늘날과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질 것이다. 투쟁과 증오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인류는 평화를 추구하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두 영역 사이의 의사소통 장벽도 사라질 것이다. 영능력자 루스 몽고메리 여사는 지축이 정립하는 개벽이 되면 사람들의 몸이 변화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경전 정도사님의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전해주신 후천 선문명, 빈부차별이 철폐되고 맛있는 음식과 옷이 빼다지에서 그냥 나타나고 운거를 타고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고 말이야, 과거 현재 미래 시방세계를 통달하고 또 도통을 열어주셔서 김영렬 성도가 보니까 삼생이 다 환히 비쳐, 그리고 모든 천지 이치가 그냥 이렇게 환히 만상이 펼쳐지고 서양에도 하늘 끝에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그냥 순간에 달려간다 이거예요. 풍운조가 마음대로 되고 둔갑장신이 뜻대로 되고 말이에요. 내가 천지가 내 마음과 일체가 돼가지고 삼교 모든 그 주요 교법을 마음대로 쓰고 말이야,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바가 없더라. 이게 이제 도통 조화세계예요. 그리고 상제님이 이제 그만 거두어들여라, 그러니까 다시 얻어졌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공력, 자기가 닦은 바에 따라서, 인류를 위해서 베푼 바에 따라서 사는 집 크기도 결정된다. 닦지 않은 놈이 좋은 집에 살면 천지신명들이 채찍으로 말해 등줄기를 내리친다. 바로 이상적인 새로운 문명권이 이루어지는데 제사 좀 받아가지고 뭐 호의호식하고 그런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판 새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이 가을 천지의 무궁한 조화의 노래, 태을주는 여의주, 무궁무궁 태을주, 만사무기 태을주. 그 영어 번역이 참 재밌어요. 태을주 많더라, overcome all sort of hindrance, 모든 온갖 종류의 all hindrance, 모든 장애, 장벽, 그런 그 방해물을 갖다 극복을 한다. 그러니까 태을주 읽으면 모든 것이 잘 되돌아가. 그 이상하게 잘 되는 거야. 이상하게 잘 되는 거야. 천지 조화 기운으로 모든 것이 바로잡혀져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잘 이루어지고 인사의 성공을 거둔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은 가을에 투사리 섭리에 의해서 인간 희종자가 추려진다. 그건 상제님의 이런 일꾼들이 상제님 천지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천지의 대행자가 돼서 진리를 전수해서 가을철 열매 우주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구원자로서 또 새 역사 인도자 건설자로서 사역을 하게 된다. 이 가을철 천지개벽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이 3개 우주가 거듭나는 사건이다. 천지부모가 인간 종자를 낳아서 길러놓고 이것을 전부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가을 천지개벽은 바로 천지부모 3개 우주의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철학적인 정의도 해볼 수가 있어요. 우주의 자기 부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워낙 엄정한 가을 우주 역사 심판이기 때문에 이건 조상의 음덕과 나의 일심이 하나가 돼서 앞으로 오는 거대한 역사의 시련, 이 궁극의 시련, 이 궁극의 고난의 벽을 넘어서 인류는 마침내 가을 천지와 더불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개벽이다 상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우주 여름철 말기에 살고 있고, 이때는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 진리를 잘 믿어야 조상과 자손이 함께 성공해서 우주가을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주가 지축을 기울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사계절을 만들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고생을 해야 사람이 된다는 말처럼 성숙한 가을의 인간을 기르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렵게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지에서 주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 믿음으로 해인을 받는 성공한 도통군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